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각 처소에서 예배하지만 마음을 모아 정성을 모아 정말 우리의 영과 진정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같이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각 처소에서 예배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만 집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목청껏 주님께 찬양할 때에 주님 기뻐하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고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한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시간 은혜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마음으로 우리 시간 찬양하기로 합니다. 시작 끝내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아멘.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나 충만하네. 아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다시 한번 은혜로다. 은혜로다. 아멘. 주님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영혼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아멘.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면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소유하시고 그런 하나님 나라를 누리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계획으로 오셨습니다. 그런 주님을 우리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같이 드리기 원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다시 한번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부르시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안에 씹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맡기는 사명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손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우리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더욱더 예배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1절 4절 부르시면서 더욱더 예배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삼위 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었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각 처소에 모여 주님께 예배합니다.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더욱더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으고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처소 위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55번으로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숫군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다 같이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이 주간의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막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는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또 2020년 표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직도 이것이 종식되지 않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치료제가 빨리 시판될 수 있도록 또 이것으로 어려움 당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자녀들 그 답답함을 주님께서 이길 수 있도록 평강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지금 이제 무증상 확진자들도 많은데 우리가 언제 어떻게 또 감염이 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 가운데 불필요한 공포가 없어지고 무증상의 확진으로부터 지켜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우리가 답답함은 있지만
오랜 시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갖는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 어려움을 당하는 꼴까따와 여러 인도의 사역자들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와 또 실제적인 도움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청년들 취업과 진학과 결혼과 모든 미래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가정과 직장과 이직과 사업과 인간관계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와 통일과 경제와 외교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인도의 신속한 복음화, 편만한 복음화 이루어지게 하시고 핍박이 감소되고 세계 복음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떨어져 있지만 합심해서 저녁 기도에 참석하고 또 성경 통독으로 말씀을 같이 읽고 또 큐티로 묵상이 깊어지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찬양과 경배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며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영화로우신 분입니다. 주님은 아름다운 분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예배에 나와 보니 우리의 지난 한 주가 생각이 납니다. 주님, 지난 한 주에 우리의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당당히 서지 못하고 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자고함, 우리의 교만함, 우리의 간사함, 우리의 완악함, 우리의 화냄과 우리의 교만함 가운데 지난 한 주를 살아왔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새 옷을 입고 이 시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오로지 주님만 집중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2020년도는 우리 교회의 표답게 하나님을 기쁘시고 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지, 정말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삶인지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 초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인도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진노를 거두시고 주님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속히 바이러스 치료제가 시판되어지고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치료받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무증상 확진자도 너무나 많습니다. 인도는 주님 폭발적으로 이 확진자가 늘어서 벌써 세계 세 번째로 많은 확진자를 가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인도같이 이렇게 의료시설이 취약한 곳에서는 의료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답답해하는 성도들 자녀들 그 마음을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증상 확진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부득이하게 출근을 해야 되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거기 일하는 업무 환경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주님 지켜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주님 답답한 시간이 계속되지만 오히려 이런 시간을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과 친밀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이런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이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내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았는가? 조그만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이 달라지는 이 시기에 다시 한번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를 생각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가지 또 홍수나 여러가지 태풍으로 인하여서 고통 겪고 있는 많은 인도의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친히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평강을 주시고 또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많은 손길을 통하여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청년들을 앞날을 주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학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취업과 결혼과 모든 미래를 주님께서 선한 발걸음으로 등불이 되셔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중요한 선택을 할 때에 성령께서 그때마다 말씀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거룩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동일하게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실 때에 건강과 가정과 직장과 여러가지 앞으로의 계획과 이직과 사업과 모든 인간관계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의 안보와 통일과 경제와 외교를 주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자신의 생명도 중요하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 모든 대한민국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에 신속하고 편만한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핍박이 감소되게 하여 주시고 세계 복음화의 도구로 쓰임받는 인도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코로나 기간 가운데 저희들이 저녁 기도회를 각 처소에서 시작했습니다. 더욱더 많은 성도들이 동참하여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교제하고 주님과 친밀한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경 통독을 통하여서 말씀의 깊이와 뿌리와 주님 기둥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침마다 큐티를 통하여서 묵상이 깊어지며 더욱더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력이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주인 되셔서 이 예배를 받아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각 처소에서 마음을 모아 입을 모아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우리라. 우리 말씀을 위해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나눌 때에 부족한 종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이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잘 풀어지고 잘 이해되어지고 잘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같이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즘 날씨가 많이 좀 선선해졌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이제 부덥지근한 더위는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우리 지난주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의 몸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향기는 생명의 향기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많은 사람들이 편지를 기다립니다.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난한 자, 억눌린 자, 그들을 풍요롭게 하고 자유케 하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감동이 올 때 늘 즉시 순종하고 실천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아름다운 승부의 삶을 살자.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참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진리를 알아야 자유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은 참 이렇게 전할 때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새로운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은 아주 특별한 성경입니다.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예수님에 대한 행적을 기록한 사복음서 중에 하나인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런데 이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이 사복음서 중에 유독 요한복음만 앞에 세 복음서와는 조금 다릅니다. 어떤 부분이 다른가?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귀납적인 방법으로 기록한 성경입니다. 귀납적인 방법은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 정황들을 설명합니다. 이런 현상, 또 이런 일, 저런 일, 이렇게 막 설명하면서 결국 결론으로 유도해 가는 것이 귀납적인 방법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기적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설교를 막 기록합니다. 그분의 행적을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과연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시라면 과연 누가 메시아겠느냐? 과연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겠느냐? 라는 결론으로 유도해 가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귀납적 방법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연역적입니다. 연역적이라는 것은 반대죠. 결론을 벌써 얘기를 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결론을 선포하고 그 결론에 대한 것을 해설을 해가는 것이 연역적 방법인데, 요한복음은 그런 성경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을 읽어보면 요한복음 1장에 벌써 요한은 선포를 하고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같이 개입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말씀을 같이 선포한 분이다. 말씀이 그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선포하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있다. 그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있습니다. 20장 31절을 읽어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목적을 가지고 기록한 책입니다. 선포를 먼저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릴 때에 요한복음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초신자들에게는 특별히 요한복음을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유명한 기적과 또 그분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는 보면은 7가지 표적, 7가지 자기 선언,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 나는 이러한 사람이다 라는 자기 선언,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7가지 표적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기적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 아들이신 걸 증명합니다. 두 번째는 가버나움의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사건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들판에서 5,000명을 오병이어로 먹이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다섯 번째는 무리를 걸으신 사건. 제자들이 먼저 호수를 건너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십니다. 그것이 다섯 번째 기적, 표적입니다. 여섯 번째는 눈먼 자를 고칩니다. 눈먼 소경을 고치고, 일곱 번째는 베다니의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 이렇게 일곱 가지 기적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내가 누구다, 나는 뭐다 라고 자기를 선포하십니다. 일곱 가지 자기 선포.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 번째는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의 문. 양의 문을 열고 닫는 것에 따라서 그 양의 생명이 좌우가 됩니다. 밖에 이리 맹수대가 있는데 양을 문을 열어서 그 양을 다 안으로 들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네 번째는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 다섯 번째는 나는 부활과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 다음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섯 번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여러분 잘 아신 대로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다. 예수님의 자기선은 이것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목적은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게 하는 데 있습니다. 생명을 얻게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잘 모르는 초신자들이나 이 복음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에 나온 예수님의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31절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두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됩니다. 여기서 거한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한다. 이 거한다는 말은 여러 성경에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거한다는 말의 의미를 좀 더 제가 확장시키고 싶습니다. 거한다는 말은 다른 표현으로 머무른다. 그죠? 산다. 하나님 말씀 안에 산다. 마음에 새긴다. 마음 돌판에 새기는 거예요. 모래판이 아닙니다. 돌판입니다. 마음의 돌판에 새긴다. 돌판에 새긴 것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로는 hold, 붙잡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 continue,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속된다. continue. 여러분 신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continue to accept, 계속해서 받아들인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받아들인다. 내 것으로. 영어 성경이 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obey, 순종한다. 그렇죠. 말씀에 거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순종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그 말에 거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거 여러 성경, 제가 성경을 한 10군데 찾았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표현들이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한다. 이해되시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한다. 그 거하는 자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 주변에 가면은 많은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기적을 목격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뉴스 메이커였습니다. 그분 곁에 가면은 먹을 것도 생깁니다. 오병이어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이분 옆에 가면은 많은 재미있는 일이 있어. 새로운 이슈. 그러고 그분이 기적을 행해. 때로는 눈먼 자를 고치고, 때로는 중풍병자를 고치고, 안전병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렸어. 그런 것을 목격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그 주변에 많이 모였다고 해서 다 예수님의 제자는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의 그 기적, 예수님이 주시는 떡, 그것만 먹고 따라다녔던 사람들입니다. 단순한 팔로워들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를 원하십니다. 말씀이 너 안에 있느냐? 말씀에 계속 머물고 있느냐? 말씀 안에 네가 살고 있느냐? 말씀을 계속
계속해서 억셉하느냐, 수용하느냐, 말씀을 붙잡느냐, 말씀에 순종하느냐. 나는 그러한 참 제자를 원한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더 집중해야 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통도 꼭 하시길 바랍니다. 아침 큐티 꼭 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이어서 32절에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오늘 우리 설교 제목입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면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 진리를 깨닫게 되는 자가 참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진리를 깨닫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이 속박된 삶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면 자유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이 자유라는 것은 우리가 무지에서도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소식들 한 번씩 들어보지 않습니까? 어느 뉴스에 보면은 저 섬에 한평생 노예처럼 하루 세끼 밥만 먹고 임금도 받지 못하고 일만 하는 그런 사람들, 자기가 노예된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 분들 중에는 이 어떤 지적력이 떨어지는 분들도 있다고 그래요. 모르니까 노예가 되는 겁니다. 모르니까 자유함을 못 누리는 겁니다. 당당하게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데 당신 왜 나를 이렇게 속박합니까? 왜 나에게 임금을 주지 않습니까? 나는 자유인인데 왜 당신을 나를 종처럼 부립니까?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진리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진리는 율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이 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그들이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늘 율법에 매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답답했던 거예요.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뭐냐? 진리가 너희들이 믿는 율법이 아니다. 율법은 너희를 자유롭게 할 수 없다. 오히려 너희를 속박하는 것이다. 율법에 너희를 매이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너희 마음에 죄책감이 들지 않느냐? 그러면서 또 죄책감의 노예가 되는 것. 그런 것을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참 진리를 깨닫고 참 나의 말씀을 듣고 제자가 되면 여기서 자유함을 줍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나름대로 자신만의 진리라는 것을 믿고 삽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진리라고 믿고 삽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종교, 그게 진리라고 믿고 다 믿는 거죠. 어떤 사람,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인간의 이성, 도덕성, 보편적 윤리, 자유민주주의, 그죠? 자기애, 자기를 사랑하는 것, 근면성실, 선하게 사는 것, 뭐 이런 것을 나름대로 진리로 신봉하고 삽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진리란 것은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나 시대나 그것에 따라서 영향받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 불변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고 그냥 일리, 어트루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어트루스, 그냥 보편적인 하나의 일리일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진리는 더 트루스, 정관사 더가 붙습니다. 이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불변하는 진리가 더 트루스란 겁니다. 이 진리를 소유하는 자가 참 자유를 얻는다. 예수님 그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진리가 뭡니까? 그럼 예수님 말씀하신 이 진리가 뭡니까? 그 진리는 바로 예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그 자신. 너희가 나를 제대로 알면, 나를 제대로 만나면 너희들이 참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무엇이 너희를 억압하고 있니? 무엇이 너를 힘들게 하니? 무엇이 너의 머리를 늘 아프게 하니? 네가 나를 제대로 만나면, 네 마음에 나를 소유하면 그 모든 것에서 네가 자유함을 얻는다. 이것이 진리다. 나를 만나라. 나와 함께하자. 나와 동행하자. 그러면 너의 모든 속박에서 풀리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31절과 우리의 연결해서 보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된다는 것,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가르침을 지키는 자, 그것이 진리 안에 가는 자, 진리를 소유한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세상의 모든 속박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사람들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합니다. 죄의 종으로 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아까 본문에 읽었죠? 본문 말씀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34절. 다 우리는 죄의 종입니다. 죄책감. 죄책감에서 자유함을 얻지를 못해요. 또 죄의 유혹에 빠집니다. 죄인 줄 알면서도 그 죄를 또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죄의 종으로 살게 됩니다. 무지에서도 속박이 되고, 그러나 진리의 눈을 뜨면 우리가 당당히 내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진리를 찾아라. 왜 내가 종되었는가? 숙명론, 나는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런 숙명론에서도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운명론, 숙명론 그런 거 없어요. 운명과 숙명까지도 우리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왜? 참 자유를, 진리를 통해 참 자유를 얻게 되면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참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자유자다. 자유인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자유케 하셨다. 그 누구도 나를 속박할 수 없다. 나는 자유인이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과 악한 사탄 마귀 죄로부터, 죄에 대해서 우리가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는 잠깐 살펴보았죠. 그럼 자유는 무엇입니까? 자유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감옥에 몇 년 동안 갇혔다가, 독방에도 있다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그렇게 있다가 진짜 몇 년 만에 풀려났습니다. 풀리고 나온 다음에 이분이 얼마나 자기 이 어떤 자유함에 대해서 감사한지, 낯선 곳을 갈 때마다 늘 몇 시간씩 처음에 그곳을 가면 이렇게 그 주변을 이렇게 걸어서 돈다고 합니다. 그 돌면서 늘 자기 마음속에 외치는 거예요. 나는 자유인이다. 내가 이렇게 걸을 수 있다. 내가 자유롭게 이 거리를 활보할 수 있다. 나는 자유인이다. 이렇게 스스로 선포하면서 자기를 위로하면서 그렇게 걷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자유는 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여러분 감옥에 보신 적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갇혀있던 사람들의 그 마음을 우리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자유, 성경적인 의미에서 이 자유라는 것은 단순히 풀려났다, 속박에서 벗어났다 하는 그것보다도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실 때 자기 자신에 대한 선포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 그러죠. 여호와, 야훼,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라는 것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유한 자이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이 자유를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네가 이 동산에 살면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모든 것을 네가 다 할 수 있다. 이런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단순히 풀려나고 속박돼 이게 아니고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원래 태초의 인간에게는 이런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어요. 모든 짐승들을 다스리고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인간과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선악과만을 절대 따먹지 마라. 그 선악과만을 따먹지 마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어떤 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나는 창조주다. 너는 피조물이다. 그것을 기억하라.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드신 거예요. 이것 하나만 네가 기억하면 좋겠다.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다. 내가 너를 창조했다. 이것만 네가 기억하기를 원한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으로 선악과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는데 이 선악과만큼은 따먹지 마라. 그리고는 모든 자유를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과 이브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자유를 박탈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유가 없잖아요. 돈에 얽매이게 되고, 죄에 얽매이게 되고, 사람에게 얽매이게 되고,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원래 최초의 인간에게는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너에게 그 자유를 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풀려나는 자유가 아니라 야, 태초에 아담에게 주었던 그 자유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깨달으면 너희에게 그런 자유가 임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 자유를 받은 거예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죄 지을 자유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유란 게 그런 거죠. 그런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다가, 알코올 중독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 알코올 중독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어요. 자유함을 얻은 그 사람이 자유함을 얻었다고 다시 술을 마실까요? 뭐 혹 마시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은 이 알코올 중독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던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술을 마실 자유가 있지만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약 중독에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마약 중독자들은요, 이 마약을 맞고 나면은 잠깐 쾌락에 빠져 있지만 그 쾌락이 끝난 다음에 엄청난 고통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잠깐 쾌락을 잊지를 못해서 이 마약을 맞는다고 그래요. 점점 그 마약의 양도 늘어나죠. 어떨 때는 마약에서 깨어나지 못해서 죽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죠? 마약 중독으로 죽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요. 이 양을 조절하지 못해서, 깨어나지 못해서 죽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마약 중독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마약 중독을 이겨냈습니다. 이게 자유함을 얻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또다시 옛날처럼 마약을 할까요? 혹 의지가 약한 사람 중에 마약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는 아는 거예요. 마약 중독이 얼마나 더럽고 그것이 고통스럽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자유함이 있어도 마약 중독을 하지 않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버리고 다른 나라에 가서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서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려는데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러다가 아버지께로 돌아오죠.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므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탕자가 자유함을 얻었다고 해서 다시 아버지를 떠나서 다른 나라로 가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자유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진리를 통해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유함이 있지만 과거에 그런 길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자유를 소유하게 되면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진리를 통한 자유를 우리가 얻게 되었을 때 그 진리를 통해서 이 자유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자유함을 얻었지만 내가 선택할 자유가 있지만 다시 죄를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그 죄를 선택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왜? 진리를 통해서 이 자유를 얻었거든요. 그리고 이 자유는 어떤 자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자유입니다. 여러분, 이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태초해 주셨던 그 자유를 우리한테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다리를 놓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오는 그 무한한 자유를 우리에게 전달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값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이 진리예요. 그것을 아는 것이 진리죠. 그렇게 얻은 자유인데 우리가 어떻게 다시 죄의 종로로 사는 과거로 돌아가겠습니까? 그런 자유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도 있어요. 그렇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다시 주셨는데, 그렇지만 그 진리를 깨달으니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돌아가고 싶은 유혹이 들지만 아니야, 그럴 수 없어. 그게 저항하는 것이고 저항하는 자유죠. 세상을 택할 것인가 예수님을 택할 것인가, 그런 자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진리를 통해서 자유를 깨달았기 때문에 세상을 택할 수 있지만
주님을 택하는 거예요. 세상의 편한 길을 택할 수 있지만 주님을 택하는 겁니다. 좁은 길을 택하는 겁니다. 세상의 쾌락의 길이 있지만 힘이 들어도 주님을 택하는 거예요. 그 자유를 택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는 자유, 그런 자유를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끌려가지 않고 예수님께로 끌리는 자유, 그런 자유를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이 말씀 나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하라. 이제는 자유를 얻었는데 이 자유가 얼마나 귀하니, 이 자유가 얼마나 귀한 줄, 예수님 피값으로 산 자유, 그것을 깨닫는다면 이 자유를 가지고 또 과거처럼 육체의 쾌락을 위해 살겠니? 그렇게 살고 싶겠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사랑으로 서로에게 종로로 살아, 서로를 섬겨라. 이것을 택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가 자유를 얻었습니다. 자유의 대가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과거 역사를 보면, 많은 우리 세계사를 보면 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다, 뭐 그런 기록이 나오잖아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우리 미국의 건국자 중에 한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유를 아니면 죽음을 달라. 죽음과 맞바꾼 가치가 자유입니다. 그 자유의 가치를 우리가 진리를 통해서 안다면 다시 과거를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를 영원히 지키고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자유를 영원히 지키고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려야 됩니다. 아까 진리가 예수님이라 그랬죠? 진리를 내 마음에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자유의 가치를 깨닫고 세상에 끌리고자 하는 유혹이 생기더라도 주님께로 다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자유가 있지만, 세상으로 갈 자유도 있고, 죄를 지을 자유도 있고, 과거처럼 쾌락을 누릴 자유도 있고, 육체를 즐거워하는 그런 일을 할 자유가 있지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니, 진리가 내 안에 있으니 이제는 그것을 따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유를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고 예수님으로만 만족하는 삶, 이것이 참 진리를 깨닫고 자유를 누리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이 자유를 누리시고 이 진리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힘들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를 가졌지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또 과거의 어떤 이것에 이렇게 눈을 돌리고 그것에 마음이 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진리를 바라보십시오. 진리를 바라보시면, 끊임없이 진리를 바라보시면 그 진리가 우리를 주님께로 향하는 자유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진리를 바라봐야 됩니다. 진리로서 그냥 주어지는 자유, 나 자유해, 할렐루야, 자유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것이 아니고요, 진리를 소유함으로 진리의 눈으로 자유를 보니까 내가 세상으로 가고 싶은 유혹이 생기더라도 다시 진리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는 자유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것입니다. 혼자 주님을 바라보는 이 진리 힘들잖아요. 같이 기도하고 격려함으로 다 같이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 같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진리를 계속 내 마음에 유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만 제대로 바라보면 계속 이 진리를 우리가 유지할 수 있습니다. 때로 넘어질 때도 있죠. 여러분, 넘어지더라고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요. 궁극적으로 나의 마음의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 내 마음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다. 내 마음의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와셨기 때문에 나는 과거로 갈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로 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한다. 그러한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진리를 깨닫게 되면
세상과 예수님을 선택할 자유가 있지만 예수님을 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진리를 통한 자유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는 진리로 자유함을 얻게 되었기에 그 가치를 알기에 우리는 다시 과거처럼 죄의 노예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그 자유를 여러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 자유는 어느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입니다. 그 자유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유입니다. 그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 진리로 갖게 되는 자유입니다. 진리는 그분을 아는 것이며 그분의 말씀을 들음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깨닫게 되면 세상과 하나님을 선택할 자유가 있음에도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과 교제하며 오직 그분과 함께 하는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어떤 것이 여러분을 얽매고 있습니까? 그 모든 얽매임에서 자유하시고 주님을 선택하셔서 세상의 죄와 슬픔과 고통에서 참 자유를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당신을 알므로 참 자유를 누리기 원합니다. 참 진리이신 당신의 말씀을 깨닫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세상을 선택하지 않고 주님을 선택하며 당신과 동행하며 나아갑니다.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혈당이 정상수준되게 하여 주시고 고혈압, 저혈압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인병으로부터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오장주 사지백체가 강건케 하여 주시고 뼈마디가 강건케 하여 주시고 아토피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심장을 튼튼하게 하여 주시고 간이 깨끗하고 폐가 깨끗하고 신장도 깨끗해지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이 있습니까? 모든 자유함으로 이 모든 것은 떠나갈지어다. 나는 진리로 자유함을 얻었다. 모든 근심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아픈 과거의 기억도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진리로 자유함을 누린 자는 이 모든 것은 자유함을 얻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청년들 앞날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때 진학과 취업과 직장생활과 결혼과 모든 앞날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 주님, 인도의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직장생활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직장생활의 이 스트레스로부터도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사업의 어려움으로부터도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혜로 사업을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신령한 지혜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화목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하여 주실 때 건강과 물질과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사랑의 복, 만남의 복, 환경의 복으로 주님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7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소망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 복락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소망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 낙멸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앞에 설 때에 힘옷을 입으며 밟고 댕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하시라겠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 받아 주시옵소서. 참 진리로 참 자유를 누리며 그 자유를 세상 가운데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 위에 만복으로 채우시고 11조가 배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한량없는 복으로 흔들어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참 속히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기를 원하는데 계속 그렇게 환경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계속 여러분 이렇게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마음을 모으시고 우리가 정말 예배에 실제 예배에 오는 것처럼 여러분 옷 매무새도 잘 준비하시고 그렇게 해서 예배에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훈련이 되어져야 나중에 같이 모여서 예배할 때도 그런 마음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일 저녁 기도에 여러분 꼭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성경통도 꼭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침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리는 메일 큐티도 꼭 하시길 바라고,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참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종식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SNS로 참여해 주시고 오늘도 한 12시 15분쯤에 같이 줌에서 같이 교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또 시간이 되는 대로 직접 아파트 안에까지 갈 수 없지만 게이트에서라도 여러분들 방문하고 신방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분들 계좌번호를 꼭 참고하셔서 온라인으로 헌금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가 이 예배에 여러 요소가 있지만 찬양과 또 봉헌, 헌금,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면 또 이렇게 헌금을 다양한 방법으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내주 역사하시니 참 진리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소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참 자유를 누리며 주님께로 향하는 자유를 지속적으로 행하는, 그러기로 작정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